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오신 이 제목으로 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 높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더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신앙을 한다는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후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신으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참뜻이 다하여 인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에 거하여 인격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모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의미에 대하여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오신 진리에 대하여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갈래로 크게 나눠서 양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예수를 신성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의 신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인데 그게 표적인 줄을 모르고 그게 이적과 기사인 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도 믿기 때문에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 자체였듯이 우리도 인격이 거룩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되게 하는 인격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느냐 못 깨닫고 믿느냐가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가 내 인격이 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알고 기되게 하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일일이 다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성경에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두리뭉실하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딱 두리뭉술하게 해놓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 받으려고 그리고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신앙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더 많아집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쭉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하세요? 알곡과 쭉정이 나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논할 것이 없어요. 그건 원래 쭉정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께서 어떤 경지가 되셔서 이렇게 이 진리를 알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것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께서 왕권을 갖고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돼야만 뭐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상고에 가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그런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오신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먼저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근본부터 살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장성에 가야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감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감성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 성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나예요.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나 다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이 있어요.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런데 왜 그러냐? 감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감성을 줘서 보냈어요. 왜? 이 감성으로 인해서 와서 배워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감성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보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났어요. 나는 말을 못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요. 그런데 뭘 갖고 이 아이가 다 느끼고 배워가느냐? 감성으로. 오감이 어렸을 때 다 오감으로 느끼거든. 깨끗한 심령에. 이게 사랑입니다. 오감으로. 이게 부모들이 자기를 낳고 부모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부모가 서로가 뭐야? 사랑하지 않고 뭐고 애들은 어려서부터 다 느껴요. 그래서 집안이 불안하면 애가 잘 울어요. 집안이 화목하면 애는 뭐야? 편안해지고. 뭘로 느끼기 때문에 정말 백지장보다 더 얇은 이 감성에 자기 마음의 그 오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감성이 세상 학문을 배우면서 조금씩 이제 뭐요?
벗어나기 시작하죠. 왜? 지적으로 발달되니까. 이성적인 지혜가 생기니까. 그런데 세상 학문 갖고는 그 감성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게 자기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네, 보십시다. 그런데 이 감성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중심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자기 자아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형제라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자기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성으로는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아이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쳐요. 왜? 그 율법은 뭐 하기 때문에 그 감성에서 나올 수 있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그 기본법도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그 율법으로 교육을 시키거든, 어려서부터. 그래서 세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게 뭐예요? 세마 이스라엘은 뭐예요? 세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소리예요. 근데 이걸 우리 문법으로는 게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한 것이죠. 걔네는 원래 세마 이스라엘이 돼 있어요. 원 히브리어는. 우리 문법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참고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네 자손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공의를 행하는 자손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기 때문에?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찾아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에 대하여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방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안 배워놨기 때문에. 이게 부지런히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정립이 되고 깨달은 건 자식 어려서부터 가르쳐 와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고의 선생을 자기 부모로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더 높이 아는 이제 납비는 부모 우위의 선생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를 배우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감성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성에서 벗어나 공의를 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시끄럽죠.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예, 공의대로 안 살아서.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직분만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본을 못 보이다 보니까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율법과 율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성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공의를 못 행하니까 죄책감, 죄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 왜? 자기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없어서.
이처럼 공의의 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의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아 진리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 내가 길이요 했죠. 그 길을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자기 감성적으로 아주 율법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까마득한 거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깨달은 대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16장 12절로 13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성경이 이제 그 세 군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실과 공의를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뭐였어요? 율법을 배워서 어떤 성품이 되세요? 성실한 성품. 성실한 성품이 갖춰지다 보니까 뭐였어요? 예,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니까 정직하죠. 공의의 법을 못 지키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품 자체가 없으니까 성실한 성품이 없어. 그리고 공의를 못 행해. 그러니까 뭐야? 정직하지 못하지. 그건 다 뭐다? 자기 자아 중심으로 다 해석해서 공의의 법을 죄를 짓고 사는 것이지. 그게 모든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신앙 같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성품 갖추세요. 다윗은 얼마나 성실한 성품이었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한번 구약성경 가지고 그의 신앙의 길을 한번 보세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제 아들은 솔로몬이죠. 그 아들 솔로몬은 말하기를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게 하나님이 왜 은혜 베푸셨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기본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빵 삼은 거예요. 이제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뭐야? 다윗의 그 은혜로 자기가 왕을 삼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솔로몬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못 깨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고, 아버지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를 아버지가 왕삼아 준 그 은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준 그 은혜를 알았어. 하나님 거 몰랐어. 근데 이때 1000번제를 드릴 때 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고 나니까 뭐야? 하나님이 지혜 달랄 때 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해 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뭐냐고 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상 3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거룩해 하시고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깨달아서 다 갖춘 사람에게 이제 뭐 한다? 구약에서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사람이겠죠? 이거 갖췄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은혜 주셨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다윗처럼 이 거룩해져서,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거룩이거든요. 신약에는 그것이 갖춰질 때 왕권을 갖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걸 상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임하고 나서 오늘 이것은 굉장히 높은 것이니까 이제 보십시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타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인간은 뭐예요? 사랑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살죠? 육신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제 알게 되면 뭐한다? 내 유익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십자가 지고 다 뜻을 이뤄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것은 당신 유익 때문에 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 죽을 것이 불쌍해서 우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긍휼의 사랑. 넘어갑니다. 이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나라나 가족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어릴 때는 뭐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가족을 위해서 울죠. 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커가면 완전히 왕권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시면 뭐한다? 나라를 위해서 우는, 그렇게 이제 장성하는 거죠. 이게 왜 이것을 이해시키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가족을 위해서 우는 이 기도를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나라를 위해서 우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운다고 제가 넣은 거예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잘 여러분들이 책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은 방탕아이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을 신학을 완성하는 게 누구예요? 어거스틴. 보십시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항상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를 하였고 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간구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넣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일종의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내가 생각하는 거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자꾸 달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다르니까 역으로 나가는 거야, 애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하고 부모님이 하는 거고 틀리면 역으로 나가는데 나는 뭐야? 타락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간, 이렇게 해서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의견이 상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것이 뭐야? 아버님하고는 한 번도 상충이 된 적이 없고 어머니하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하고 그렇게 되면서 뭐 했어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합니까? 정말 말썽꾸러기가 되고 정말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잘 보세요. 이 회고록을, 어거스틴의 회고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중에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요. 그래갖고 어린 나이에 자식도 나요. 완전히 뭐 합니까? 예,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길을 안 살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가 뭐예요? 죽어도 이 자식을 바꿔놓고 어떤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뭐 했습니까? 애절할 수밖에 없지. 부모 마음에서도 애절하고 자식이 아니면 애절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식이니까 애절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더 애절한 거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쩌다가 집에 막 방탕하고 댕기다 돌아서 보면 뭐예요? 예, 창기하고도 살고 별짓 다 했거든. 아직 창기 집에서 살았거든. 그런데 오면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게 더 꼴보기 싫은 거야, 어머니가. 왜? 악에 사로잡혀 살으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그냥 막 역으로 나가고 이랬던 그가.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할 도리만 다 해놓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면 뭐 밥 먹을 수 있게 뭐 하게 어머니가 할 도리만 다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죠. 그런데 뭐 합니까? 그 기도 생활하는데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탁 서요. 자기가 기도하는 옆에 탁 서는 것이 보내 어떤 한 사람이 또 나타나죠. 그랬는데 나중에 야, 그게 뭔지 몰랐는데 얘기하기를 네 아들이 이제 돌이킬 거라 그런 이제 답을 얻게 돼요. 어거스틴이 타락하다가 뭐였어요? 타락하다가 뭐예요? 이제 자기 이제 어디에 부딪혔어요? 한계에. 악으로 가다 악에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 어거스틴이 그 말씀에서 뭐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했죠? 그 말씀에서 팍 깨달으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회심이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죠. 그 말씀에서 힘이 돼서 돌아와서 그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늦게 공부하는 거죠. 이제 해봤던 만큼 이제 공부에 매진하는 거죠. 해서 그가
멋진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성경을 저기 해갖고 삼위일체론을 완성해서 지금도 삼위일체의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가 그 사랑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행함으로 역사가 그 사랑으로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달라는 기도 말고 그런 기도는 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더러운 기도 하지 마세요. 진리 몰라서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야? 깨달았다면 영생이 확실히 믿어지면 멸망도 확실히 믿어지거든. 여러분들이 적당하면 영생이 안 믿어지니까 멸망도 확실하게 안 믿어. 그러니까 안 울어. 이걸 확실하면 안 울 수가 없어. 자기 집 식구를 구원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온. 그래서 모니카의 기도가 그래서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모니카가 그 기도한 것이 유명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는 거 자식이 속삭이는 사람은 다 이런 책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멸망받을 가족이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울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왜? 뭐 때문에 우셨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이사야 11장 1절 5절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해 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실상이 이루어진 거죠. 임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되셨고 그게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고 예수님도 뭐예요? 본질이 사랑이 되신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의 인격 자체는 뭐예요? 그냥 사랑 자체죠. 근데 그 사랑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거든. 보십시다. 사랑이 되셨고 그 사랑을 행하여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행하여 깨닫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었죠. 마찬가지.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못 믿어.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30여 년 전에 그게 다니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530여 년 전에 사역하신 분이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62일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케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한 일의 절반이 되는 3년 반에 이르러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진리를 완성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는 일을 하시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기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530여 년 전에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 이게 깨달았고 있어요? 못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배운 걸로 살아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죠. 그게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왜? 역사는 시간 5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당신이 왔으니까 이 역사가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셨던 것이야. 그게 깨달아 그분은 믿어지니까 가르친 것이야.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성경을 다 100% 믿지만 안 깨달아진 분보다 적당히 믿어. 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못 믿는 것이죠. 알면 그냥 확신있게 믿어버리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룰지라 하시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날이 이를 것이라 하시고, 거기서도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엄모들과 끝까지 전쟁 화평케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장차 많은 사람들 한 일에 언약을 끄게 하고 그가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과 날개로 이제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했죠? 그날이 이른다는 것이야. 이해 되셨어요? 이따 오후에 더 자세히 이제 성경 가지고 볼 거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날이 이를 것이다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날이 올 것이다 얘기해요. 이제 이해 되셨죠? 하시고 이제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일이 시작되걸랑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제자들을 가르쳤죠? 왜? 제자들을 그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시킨 것이거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리라. 이제 요런 것이 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사도들은 행할 수 있죠. 그때 당시. 이 말씀과 같이 66년에 서기 66년이다. 유대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은 로마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로마 디도 장군의 티투스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말로 디도라고 하죠. 장군에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자 이에 굴복하지 않은 960여 명이 마사다에 올라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고 올라오니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결함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역사 써놓은 역사책 보세요.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날이 이룰 거다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화평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복음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이 소리거든. 오후에 다 공부할 거예요. 자세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과 성전에 대한 일에 대하여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누가복음 19장 44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 성의 최후를 내다보며 통곡하신 것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끝내 배격하는 우매한 영혼들이 안타까워 우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전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공의를 행하는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과 은혜를 배격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경계의 목적은,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이 인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우리를 교육한 목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뭐다? 내가 뭘 조금 아는 것 같고 남한테 아는 척하는 건 뭐다? 율법이 선생 되려고 하는 말이지, 지가 말해놓고 저도 몰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다? 진짜 깨달아져서 왜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것이냐? 제가 이 길을 와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 기가 뭐 합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구원을 시키면 우리 가족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족은 다 자기가 형제끼리 원망불편을 안 하고 저기를 안 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다 부모님 말씀에 교육받아 자기 자아를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말한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내키면 들을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 식구들은. 내가 잘 알거든. 그런데 그 가족을 다 전도하려면 우리 아버님이 하시면 다 믿을 것 같아. 그게 내 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서 본을 보이며 나는 어떻게 깨달아서 아버님을 전도할 것인지 내 실력을 갖추어야 되죠. 죄를 안 짓고 내가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 신앙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근데 아버님에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2주 동안 저한테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데, 거기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드셨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눈물 없이 어떻게 가족을 전도합니까? 눈물 없이 어떻게 합니까? 들은 것 가지고 내가 선생 노릇 해갖고는 죽어도 한 사람도 못 구원해요. 내 부족 깨닫고 내 부족 깨달아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전도를 안 된다고 알고 정말 매달려 울면서 실력 갖춰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하면 막 그 애한테 막 얘기하죠. 여러분도 듣기 싫었듯이 막 그한테 말을 한다고 하면 걔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거스트 되면 자꾸 역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무조건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자식을 잘못 교육했으니까 말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올 때. 그래서 내가 바뀌면 내 삶을 보고 자식들이 깨달을 거라고.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당연하죠.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율법은 왜 이거 주셨어요? 자기 죄성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깨달아 믿는 사람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냥 다 행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춰주시는 거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디모데서 1장 5절로 11절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이 율법을 다 행하고 사는, 그래서 율법에 위에 올라온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죽으신 거와 바울이 그 위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이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건 예루살렘 성전 이제 무너질 거 가르쳐 주셨던 거거든요. 이해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 성전 세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기에 모시자. 그래서 멸망받을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고 더 내가 터지면 정말
예수님 왕권을 갖고 오시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앞날을 보고 울 수 있는 이런 멋진 정말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성을 향해 오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타적인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해. 근데 거기서 이끌어낸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이끌어내는 거거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성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못 벗어납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어디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한 것이에요. 그런 거로 감성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육신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에.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 모든 사람이 말세가 되면 뭐한다? 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사랑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 뭐예요? 고통만 받아. 이게 말세예요. 개인의 말세고 세상 말세도 똑같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요. 이게 모든 사람이요. 그게 이제 이 생활 안 한다고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으니까 이제 뭐해? 이제 어떻게 망해져 가는지 보십시다. 시집 장가를 안 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저절로 망해. 하나님 섭리. 유대인들은 근데 계속 나. 유대인들은 낙태도 안 해. 누구 백성이 살아가요? 하나님 자녀만 살 세상이 오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 얼마나 갈까요? 왜? 자기만 사랑하니까 결혼도 안 해. 말세요 지금. 근데 결혼한 사람들도 뭐요? 그거 참아갖고 살라고 하니까 뭐요? 저 자기 왜 감성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 뭐요? 한 사람은 그냥 오로지 희생만 요구를 해요. 그러니 그게 사라져? 비참한 인생이지. 그런데 화병 들고 뭐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진짜 사랑하고 살아야 진짜 가정이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인격이 다 돼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게 진짜 가정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가정 만들려고 진리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처만 주고 살으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늙어갖고는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뭣도 없고 이제 뭐예요? 더 심하면 뭐예요? 서로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 앉았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감성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 벗어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을 온전히 갖추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내 있는 나 자체부터 깨달아 자꾸 자기가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확실하게 다 확신해서 알고 믿으니까 정확하게 보고 믿으니까 이제 가족을 해서 울게 되는 거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그 사랑 때문이라도 나는 영생길 가는데 내 가족은 멸망길 가니까 울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길 가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이 기도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인격 갖추면서 살으면 때가 돼서 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지면 전도가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제가 이제 깨달아 가게 된 경우를 이제 설명드립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의 말씀을 배워 이성의 눈이 열려. 저도 이거였거든요. 그게 탁 구속이 받으니까 이성의 눈이 팍 열려버리. 이제 아니요, 그거는 어려서부터 이제 좀 열려서 왔는데 완전히 진리에 깨달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저희가 되는 것이죠. 열려 감성의 굴레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한계를 발견하면 자기 한계면 자기 자아.
그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아죠. 자기 한계, 자아의 한계거든요. 발견하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25절 배울게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 그 길을 넘어가야 돼요. 바울사도처럼.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바울사도가 정말 간절히 매달렸죠. 이제 깨달아 벗고 가다 보면 나중에 턱에 걸리거든 또. 그게 99%는 됐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이 마음에 임하면 감성의 굴러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임하여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돼서 막 한다 가서 나중에 바울처럼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해됐죠? 그러면 완전히 벗어나는 이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받을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감성에서 못 나오고 있거든. 부모라고 내 부모라고 해도 감성에서 못 나오고 살고 계시고,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해도 감성에서 못 나오고 살고 있고,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해도 다 감성에서 못 나오고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자꾸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으면 뭐 한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진리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울면서 뭐 한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거나 뭐 하면 울어. 뭐 때문에? 내가 못 견뎌서. 그게 나를 위해서 우는 거지. 근데 나를 위해 울어도 주 앞에 가서 그걸 내려놓고 자기 부족을 내려놓고 울면 하나님은 뭐 한다? 깨닫게 해서 위로를 받게 깨달아서 나를 치유해 주면서 뭐 한다? 이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들이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울게 한다. 그게 그때 간절히 울면서 진짜 간절히 눈물에서 솟아나오는 진짜 피토하는 기도를 가족을 사랑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자꾸 이해를 못하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럴수록 뭐 한다? 더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 사랑은 점점 더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면서 이제 뭐 한다? 간절히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제가 모니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건가 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을 내오신 것은 그분은 그게 없이 그냥 사랑 자체셨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우리를 그 경지까지 키우려고 본을 보시고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 갖추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이 그냥 행복해서 살아. 그냥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서 살아. 그 경지 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그냥 사셨어. 그래서 바울이 그 경지 올라가서 성경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다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경지 올라가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깨달아 믿으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파서도 울지만 깨달음이 오면 뭐 한다? 치유받으면, 내 아픔을 치유받으면서 멸망받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울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면서 말을 탁 했을 때 하나님 역사에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말해갖고는 절대 깨닫게 역사 안 해. 내가 뒤면서 때를 보면서 갖추면서 해가지고 점점 내가 더 본을 보이면서 해가지고 다 때가 됐을 때 했을 때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픔 속에서 나도 컸고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하면서 내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요. 그래서 아버님이 탁 저기 했을 때 493장 204장 불면서 우리 막 기뻐서 철철 울면서 예배드렸거든. 그 기쁨은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랑, 이 멋진 사랑을 하는 인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내 감성 때문에 맨날 상처만 당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 배우자를 만나는 게 이 땅에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 땅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땅에서는 그 만남이 최고다.
그 만남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내가 갖추고서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고 내가 이 진리를 원하고 예수를 믿기 원하고 정말 그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한다? 같이 깨달으면서 이게 가지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그냥 기쁨이 뭐야? 배가 되죠. 둘이 오면 배, 넷이 오면 뭐 4배, 뭐 이렇게 되는 가정이 되니까 뭐야? 살만 나는 것이지. 이해 드셨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 보시고, 어떤 사람도 학박사가 되고 세상 걸 배웠다고 해도 이 인격이 안 돼서 결국 뭐 한다? 이 자기 부족을 늘 나타나게 해서 정말 뭐야? 가치 없는 사람을 만든다. 서울대 교수나도 했고 진짜 민정수석까지 했으면 정말 잘 갖췄으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못 갖춰가지고 지금 자기 인격이 뭐야? 못 갖춰놓고 나니까 지금 비참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멋진 진리를 깨달아서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출세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이 인격만 갖춰놓으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식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부모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인정했듯이 다윗을 인정했듯이. 다윗은 누구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합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최고고, 가정을 가졌으면 내 자식이 인정하면 최고의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같은 거 줬다고 인격적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멋진 진리의 인격이 갖춰져서 본을 보일 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